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사는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스라엘과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찬양으로 가득한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던 애굽 군대들을 바다에 가두어 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430년의 길고 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꽤 오랜 시간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기에 이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위협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노예로 끌고 갈 이들도 없는 것이죠. 이 순간 모세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를 읽고 있노라면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감정이 기뻐서 부르는 노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뻐서 감격하여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모세였습니다. 때로는 중간에서 원망을 들어야 했던 것도 모세입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 인해서 모세는 엄청난 압박과 원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백성들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엄청 생색을 냈을 것 같습니다. 거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하고 말이죠. 혹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할지라도 얼굴과 행동에서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역시 모세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의 찬양은 그러한 감정이 쏙 빠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생색내기 좋은 순간에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척핀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척핀이가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8조가 넘는 돈을 기부해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의 99%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는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남을 돕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받는 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랑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이죠. 그의 삶은 평범한 시계를 차고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항상 비행기도 이코노미 클래스만 탔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너무나 좋아했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는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눠주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봐 이것을 철저하게 숨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며 생색을 내기보다는 오직 내 삶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심을 깨닫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나의 자랑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일에는 너무나 열심이지만 진로가 걱정되는 자녀를 놓고 고민하는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자녀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집사님은 자식 농사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세상적인 말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